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었는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10년 8월 29일 이 한일 합방, 강제 합방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1919년 그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왜 이 3.1 운동이 일어났으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 한국 교회사, 정말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 그 목사님이 쓴 그 책, 저는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때 그 상황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919년 이제 3.1절이잖아요. 오늘 3.1절 예배인데, 이들이 한일 합방을 하고 난 뒤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이게 사단, 두 사단이, 보병이 한국으로 다 옵니다. 그리고 4만 명 헌병과 경찰, 2만 명의 헌병 보조원들, 이들을 전국에 다 골고루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백성을 전부 다 이 감찰하고 억제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일본 관리들은요, 군인만 칼을 찬 게 아니고 일본 관리도 제복을 입고 칼을 다 차게 했어요. 지금으로 예를 들면은 이 동사무소를 가면 거기에 제복 입고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한 상상해 보세요. 내가 거기 뭐 수리대로 갔는데 칼 차고 다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직 했으면은 지금도 부모들이 애가 울면은 누가 온다? 순사 온다.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런 관련 때문에, 그러다 보니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 경찰인데도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쳐다만 봐도 이상한 것처럼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학교, 남자 학교는요, 선생님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교실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위협적이죠. 그러니 공포에 사는 거예요. 아니, 이 학교 교사도 그냥 딱 들어오는데 제복 입고 칼 차고 들어오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한일 합방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지금 뭐 우리 그 지도자 될 사람들이 다 뭐 무슨 정책 할 것인가 막 공략을 하는데, 이 한일 합방하고 일제 한국 정책, 첫째 동화 정책과 우민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을 일본에 예속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중국과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관계가 많았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일본하고 좀 다르게 그런 정치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더 무자비하게 했죠.
1911년에 교육령 발표하고 이어서 이제 교육 목표가 있잖아요. 교육령 목적이 뭐냐? 첫째, 일본 천황에 충직한 국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일본어 보급. 세 번째, 대학을 설치 않는다. 대학을 설치하지 않고 실업 기능 교육만 실시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일본이 한일 합방하고 정책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책이 뭐냐? 경제적 수탈입니다. 중국은 경제권은 수탈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한때 우리 경제권은 손 안 댔는데 일본은 경제권을 다 손을 댑니다. 다시 말해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전부 다 국유화, 일본 거로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본 회사, 그리고 일본 이민자에게 전부 다 매각을 해버립니다. 일본인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지분, 우리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돈이, 재산이 늘어났느냐. 32%에서요, 80%까지 전부 다 재산이 다 늘어났습니다. 왜? 그냥 그 등록 안 되어 있는 토지는 전부 다 일본 사람한테 해산에 다 매각해버리니까 그냥 그 뭐 헐값으로 자기는 다 가져가는 거죠, 일본 사람들.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집이 있고 터가 있고 그 밭이 있고 살고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가지고 전부 다 일본으로 다 일본 사람한테, 일본 회사한테 전부 다 매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등기 안 했다고 다 일본한테 매각했으니까 그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칼 차고 올 텐데. 이제 내 땅, 내 집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토지를 그냥 강제로 다 압수해버립니다. 자, 그러니 집도 토지도 잃어버렸으니까 거기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내 땅이 아닌데. 그래서 집도 토지도 살다가 다 잃어버려졌으니까 살 수 없잖아요. 이거 살 수 없잖아요. 예? 살 수 없죠. 그래서 50만 명이 일본으로 갑니다. 여기서 살 데가 없으니까 50만 명은 일본으로, 200만 명은 만주와 시베리아, 하와이 등으로 유랑의 길을 떠나. 거기 가서 노동하고 먹고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을 떠나면 여기 살 수 없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세 번째 정책, 태폐 문화의 유입 정책입니다. 일본 창녀들을 한국에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을 이 부패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창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본에 가면 그 어느 도시냐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냥 법적으로 허락된 장소가 있어요. 법적으로. 네, 이제 못이 단단히 박혀져야 되는데 아까부터 못이 그냥 단단하지 않은 걸 가지고 손으로 밀어넣다가 뺐다 하니까 지금. 네, 자, 여러분들은 뒤에 보지 마시고 뒤에는 뒤에 할 사람이 할 것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도 이 역사 읽으면서 우리나라 지금 그게 그래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사창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에 그냥 다 갖다 놓은 겁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그래 해가지고 한국 청년들 그냥 가도 문제 없도록 그냥 다 부패시키고, 그리고 아편을 재배하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뭐 그때 화투를 보급했습니다. 일본이 화투를 보급한 거예요.
여러분 화투하지 마세요. 네, 뭐들 그냥 그 휴대폰에 화투하고 기차, 열차 우리 전철 보면 화투하는 사람 많습니다. 집에서도 화투하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일본이 화투를 보급해가지고 청년들의 정신을 그냥 여자한테 사창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편하게 하고, 화투하게 하고, 예? 부패시키고, 술, 담배, 그냥. 예? 네 번째 정책, 조직적으로 교회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에요, 이제, 우리 교인들, 이제 계속 전도하고 등도하잖아요. 2010명인데, 1919년에는요, 이 교회 등록하는 숫자가 368명. 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억압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도록,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네. 이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 못 가게 만든, 계속 어려움당하게 하고. 그게 일본의 한일 합방하고 내건 정책입니다. 이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천황한테 하라 그러지, 거기다가 교회 나가면 불이익당하게 만들지. 그러니 누가 교회를 나가겠으며, 교회 나가다가도 일 벌었으면 누가 또 겁이 나서 교회 나오겠으며. 그러니 그 총독부가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나. 그래서 교회가 이 대열에 앞장을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데 이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1917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의 통치를 벗어나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이 민족 자결주의,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야,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3.1 운동의 대열에 선 동기는 정월 22일에 고종 황제가 사망을 했습니다. 또 붕우라는 단어 쓰죠. 그랬는데, 돌아가셨는데 들어보니까 일제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인데 내 나라 왕이, 그때는 다 이 왕족으로 이어져 갔잖아요. 지금은 계속 바뀌어졌지만 그때는 그냥 대대로 그 집안의 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왕이 일본 놈들한테 독살당해 죽었다니까 마음에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 아니로 지금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10년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일본이 그때 일반인들도 문상을 위해서 한 주간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다 한 주간. 3일이 장례일입니다. 인산절 이 표현을 하죠. 근데 장례를 말하죠. 3월 3일이 장례하는 날.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3월 3일 그 앞까지 한 주간 동안은 자유롭게 어디 가냐? 그거 제가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왕,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금 문상하러 가면, 그래, 괜찮아.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딱 한 주간을 주는. 그래서 3월 3일이 장례식 날이니까 이틀 전 3월 1일 그날을 잡은 겁니다.
자, 이제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식을 시작을 합니다. 불이 붙죠? 그리고 3월 1일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청년들의 유혈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하지 않고 종로 인사동 명월관에 가서 거기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 이들만 그때 29명이 모였어요. 몇 명은 다른 일 때문에 그때 못 왔는데 29명이 모여서 독립선언 낭독하고 그 명월관 주인한테 경찰 신고해라. 그래서 바로 29명이 바로 그대로 경찰에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고다 고는 기다리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못 온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른 사람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독립 만세 10년 만에 10년 동안이 억눌려 있던 이것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를 종로로 해서 행진을 하는데 그때 한 50만 명이 이제 거리를 행진을 합니다. 하는데 온종일 시위를 했지만 한 건의 폭력 시위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왜? 우리는 폭력하면 안 된다. 한 건의 폭력 시위 없이 온종일 50만 명이 그냥. 그리고 이 독립선언식은 서울,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어주, 원산 동시에 다 행해지고 그리고 이제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주로 여러분 다 어디서요? 기독교 학교 거의 대부분 기독교 학교 있는 곳에서 또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3.1절 이 시위는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계속 그냥 6개월 동안 이 민족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속 이 시위를 하고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일제가 결론이 뭐냐? 3.1 운동의 모의 주도가 누구냐? 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이 길거리마다 이제 사람을 다 조사하는 딱 잡아놓고 물으면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면은 잡아서 감옥 보내고 아니면은 보내요. 아니면은 당신 지나가. 하여튼 이 나라 곳곳마다 전부 다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잡아넣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구가 아까도 읽었지만 2천만인데 기독교인이 1%였습니다. 1%. 1%인데도 불구하고 그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천도교가요. 천도교는 우리 나라 뿌리 샤머니즘 문화다 보니까 다 천도교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였어요. 근데 그들도 우리보다 숫자도 적게 그리하고. 불교는 그냥 옆에서 그냥 그리 한다니까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일부 그리하고. 그냥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거리마다 기독교인들을 잡는데 1% 밖에 없었는데 그때 몇 명이 체포되느냐? 3,804명. 2천의 1%면은 2만 명이죠. 그리고 교인은 2만 명인데 한 4천 명이 그냥 다 잡혀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당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그것은 이 기독교를 야소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나쁜 것, 그래서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지금 103년 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떤 집안에서는 그냥 막 그래 하는데 103년 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기독교는 야속이고 나쁜 놈들이고 말이야 부모를 그리하는 놈들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놈, 불효자식 막 그래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뭐냐? 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그들 마음속에 가장 애국적이구나. 저 야소교 외국에서 들어오고 저게 정말 불효자식 만드는 건데 보니까 가장 애국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구나. 이게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을 저도 이거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어요. 참 그렇구나.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던 예수쟁이들이 보니까 최고로 애국자고 최고로 나라를 사랑하고 최고로 나라 위 앞장서고 생명대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 마음속에 인식이 바꾸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구나. 정말 나라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게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요 그냥 전도 안 해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왜?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지, 부모님 사랑하지, 가족 사랑하지, 이웃 사랑하지, 생명 걸고 하니까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거의 불일 듯이 막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의 운명과 같이 하는 민족 종교로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오직 했으면은 초대 국교할 때에 기도로 시작했을까요? 민족의 종교로 자리를 잡겠어야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1절 103주년 말씀을 묵상하고 역사가 우리 목사님 그 기록을 보고 제 나름대로 그렇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나라 사랑이구나. 그리고 부모님 공경, 내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고. 이것이 3.1절 그 이후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핵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머님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나깨나 뭐 했습니까? 자나깨나 나라 위에 기도했습니다. 산속에 가보세요. 남자는 좀 숫자가 적었지만 우리 여자 특히 권사님들 그냥 산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지금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나라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때 다시 이 민족의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말했던 것들이 역시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좋구나.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안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1절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민족의 종교로 자리를 잡고 그들의 마음속에 최고로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가 예수쟁이들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이게 또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필요 없더라.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그 계명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나라 사랑
부모님 공경, 내 이웃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회복될 때에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3.1절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이 나라를 위하여 생명 바쳤으며 눈물로 나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사랑, 부모님 공격, 이웃 사랑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나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 나갈 때에 이 민족의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국회나 각 지역에 예수를 믿는 저들이 나라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이 가득 차서 다시 하나님께 영원 민족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헌금위원들 나와서 준비하시고 찬송 585장. 네, 우리 헌금위원 나와서 진행하세요. 헌금위원 누구 안정했습니까? 예수 강한 성이요 형이 되시니 구하여 이리로다. 여호은 새로 무게를 삼으니 선하에 누가 당하랴. 요시할 때는 회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야 인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시 이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에 불을 붙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또한 저들의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3.1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을 회복하여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서남의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